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14장 22절로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신약 23면에 있는 마태복음 14장 22절로부터 33절 말씀, 이제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쪼개고 새롭게 하고 근거하게 하고 축복하시는 능력의 말씀임을 믿고 경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믿는 대로 응답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생각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이곳에 계신 분들과 또 옆에 또 우리 가족들, 형제들 또 이곳이 없지만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또 먼 곳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 가족, 부모님을 위해서도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제주도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저희 가운데 기도 문자를 받는 분 계시지만 어제도 한 분이 경남 창원에서 재가정을 하시는데 재임 하시는데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자 오기를 평생 일하지 않는 일들이 며칠 전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거 언제냐 하니까 제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 문자 보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저에게 고맙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여러분의 기도의 무게가 하나님께 달아보실 때 그 무게가 되었을 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간 누가 여러분 예배를 돕겠습니까? 누가 여러분 은혜를 주겠습니까? 누가 여러분 기적을 베풀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주실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이 세상에 영과 진리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면서 그들이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내가 상을 주겠다라고 복을 주겠다라고 영생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시고 그 마음을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하셔서 구원과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좋은 분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성경을 보면은 좋은 분이지만 믿음이 없을 때는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엄청난 사역을 하셨습니다. 7장까지는 산상 설교하면서 산에서 설교하다가 내려서 빈들에서 설교하시다가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일일이 예수님께 나누라는 떡과 물고기를 겨루고 나눠주는 일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000명을 먹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칠 대로 지치는 상태 속에서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먼저 무리가 헤어지지 않으니까, 흩어지지 않으니까 제자들 챙겨서 재촉해서, 오늘 성경 보니까 그냥도 아니고 즉시 재촉하사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다음에 갈 장소로 가라 하라고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보내셨는데 이 제자들이 어떤 일을 당하냐 하면 바다 가운데 가서 갈릴리 바다에 서서 큰 풍랑을 만나서 거의 다 죽게 된 겁니다. 분명히 주님이 가르쳐주려고 갔는데 그들이 간 바다 위는 풍랑이 들어서 죽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는 보낸 이후에 우리 부모들처럼 아비 어미들처럼 자식들 형제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냐면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속 기도하니까 또 오병이 기적과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을 맛보려고 무리들이 모여 있었는데 이미 그 중에 제자들은 다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잠시 왔다 가야 될 사람들만 남아있는데 주님께서 저물도록 기도하시니까 결국은 누가 남았느냐? 예수님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서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바다를 보시는데 예수님이 알고 계신 대로 풍랑 가운데 무서워 두려워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탄 배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시험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더나 내가 죄를 지어서 문제가 있어서 그걸 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독교를 다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보여지는 열매이지만은 기도의 핵심 내용은 뭐냐 하면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행위에서 마귀에게 꼬일 만들 때도 있지만은 그 모든 의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강력하여 예배드린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강력하여 봉사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강력하여 직분 주실 때 그 직분이 하늘로부터 걸 믿고 또 그 직분이 하나님께 내게 또 다른 새로운 은혜를 더하기 위함임을 믿는 은혜를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그냥 생기면 좋겠지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시련과 연단이 환란이 오는데 바울이 이야기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나를 믿는 자 중에 영생을 다 얻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뭐라고 플러스 했냐면 너희가 영생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누리게 될지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질병을 받지 마세요. 그럼 저 앞에는 저는 가난을 안 했고 질병이 없었겠습니까? 여름에 아는 국민병들 중에 저도 몇 가지 걸려서 자라면서 왔습니다. 하나님한테 다 치유되었지만 여전히 또 알러지가 있어서 고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병만 보고 알러지 보면 괴롭습니다. 약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잠들고 새벽에 일어나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에 담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 왜 또 나 이러셨을까라고 할 때 하나님께 너희를 시험한다 하지 말라 하신 말은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것을 그런 시험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시험이 있을까요? 하나님 욥에 하신 것처럼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믿으시면 아멘. 비록 지금 내 눈앞에 가야 될 길이 보이지 않고 어찌할 바 모르고 우리 자녀들이 방학이도 하고 진로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결혼생활도 어렵고 깨어지기도 하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노후가 되는데 노후가 보장이 안 된 상황이 되기도 하지만은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나를 자녀라고 여겨준다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주님께서 100배의 복이라 하셨고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너희가 박해도 겸하여 받는데 바울이 이것을 통해서 시련과 고난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는 것처럼 이 시련과 고난이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믿으시면 아멘. 지금 시련 고난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건하게 만드시고 여러분 그 시련과 연단을 믿음으로 이겨내시면 하나님께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는 날마다 고백합니다. 기도할 때 고백하지만 성도 앞에 고백합니다. 저는 내년이 기대되고 내후년이 기대되고 앞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편을 보고 자식을 보고 가정을 보고 재정을 보면 기대됩니까? 안 되지요. 근데 여러분 기대 한번 해보세요.
그게 믿음인데 오늘 그 믿음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자들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느냐. 물론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잘못 때문에, 판단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며, 우리가 또 방향을 잡으면 얼마나 잡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선제해 보여주십니다. 제자들 재촉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풍랑을 다스리는데 풍랑이 날 줄 알면 안 보내야죠. 내일 가자. 오늘 밤에 풍랑 올 거니까 가지 마. 이래야 되는데 주님 뭐라고 했냐면 재촉해서 보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풍랑 가운데도 몰아넣어 버리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시련과 환란이 오면 아멘이 잘 안 나오죠. 그런데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재촉했고 풍랑을 일어날 것도 알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밀어 넣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그것을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기도하시는 모두 떠나는 이후에 아무도 없을 때 주님은 자기의 사랑한 제자를 향하여 어디로 가십니까? 풍랑이 가득하여 두려워 무서워 떨며 죽을까 소리 지르는 제자들을 향하여 바다 위를 걸어가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앞에 마태복음 8장을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한번 사역을 너무나도 진하게 하시고 나서 지쳐서 배에서 잠드셨습니다.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흔들거리는데 성경에 보니까 바닷물이 배 위에 넘쳐 흘러서 제자들이 다 어부추심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를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래서 말씀합니다. 바람을 꾸짖으시고 파도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정말 잔잔해졌습니다. 그래서 돌아서 제자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옆에 타고 계시는데 조금 전에 나병 환자를 고치고 기적과 역사와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그들이 지금 주님이 잠들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죽을 것 같다 하니까 주님께서 나를 믿느냐? 너가 정말 나를 믿느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풍랑 가운데 들어갈 때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수든 잘못의 죄의 본성이든 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호받을 수 있지만 그 보호 속에서도 어려움을 당하는 일을 마귀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달 동안 계속 욥기를 3번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마귀에게 허락했기 때문에 욥을 시험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당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마음에 꼭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은혜를 받고 나서 그때도 고백했습니다. 야, 이게 누군데 바람을 바다를 잔잔케 하느냐 라고 하며 충격을 받았고 이 본문 앞에도 드디어 오병이 기적을 통해서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떻게 장정만 5,000명을 먹이며 여자와 아이들과 노인을 다 빼고도 5,000명을 먹인 일들을 어떻게 가능할까 해서 사람들은 그제서야 자기의 상황, 믿음 상관없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모시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다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떠나갈 때까지 홀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제자들이 지금 그들이 겪어야 될 수많은 고통, 아픔, 죽음의 두려움이 있는 그 풍랑 속에 주님이 걸어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계시면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시험과 환난에 따라서 단계가 달라집니다. 분명 앞에 8장에 말씀드렸습니다. 풍랑을 한번 경험했고 주님의 배를 타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죽을까 두려워서 주님을 깨운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에 주님을 향하여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몇 날이 지나지 않아서 또 풍랑 가운데 가는데 누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그 배에 안 계십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안 죽을 텐데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곳에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계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여러분과 저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담배만 안 피우고 술만 안 피우다 깨끗한 게 아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생각들은 악합니다.
우리 자꾸 윤리적인 일에만 아까도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는 교만과 거만인데 그 핵심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겁니다. 안 믿으니까 가룟 유다가 구원을 찾지 못하고 목숨 걷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갇히는 것처럼 가장 큰 죄는 바로 예수 믿지 않는 겁니다. 주님께서 자꾸 믿음에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제자들이 올 때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영상을 준비할까 생각하다가 여러분 나중에 폭풍이 일어나면 바다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리 큰 배들이 어떻게 늘뛰는지 배를 타보면 알 겁니다. 특히 저처럼 예전에 울릉도 갈 때 페리오를 탔는데 8시간 걸린 배입니다. 엄청난 큰 배고 늦게 가죠. 빠른 배들이야 파도와 부딪히니까 멀미할 수 있지만 큰 배들 거의 요동치 않거든요. 근데 산 높이만큼 올라갔다 떨어지는 느낌 받았을 그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도 지금 그 파도와 싸우다가 죽을까 하고 지금 노를 붙들고 바람을 붙들고 있는데 갑자기 파도 속에서 주님이 다가오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령이다.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바다 위에 걸어온다 생각을 했으며 저 풍랑 가운데 주님이 걸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다들 놀라서 기겁을 하는데 주님이 그걸 아시고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니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 했는데 누가 반응하냐면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베드로가 반응을 합니다. 제가 어제도 바람 부는 바닥에 잠시 서 있어 봤습니다. 송악산 거리도 마찬가지고요. 바람이 세차게 불면 귀에 이어폰을 블루투스로 해서 성경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람 소리 너무 세면 이렇게 데시벨을 올려서 고음을 해도 안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앞에 바람과 폭풍우가 풍랑이 일어나는데 들리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들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들었는지 잘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베드로가 반응을 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내게 명령하셔서 나를 그쪽으로 오게 하소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린 주로 주님 오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지고 지켜 주시옵소서, 내 아이들이 이곳에 가셔서 지켜달라고 이야기하는데 베드로 뭐라고 했냐면 안전한 배 위로 올라올 때 기다리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주님이시면 나를 오라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야 저는 이 말씀대로 베드로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가 교회의 반석이 되며 천국 열쇠를 가진 것을 믿을 만큼 수많은 가톨릭 신자가 오직 베드로 일대 교황을 그 권능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가만히 배에 있었으면 주님이 오셨을 거 아니에요. 주님 배에 탔으면 오늘 본문 끝에 나와 있지만은 주님이 배에 올라타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찾을 필요 없습니다. 32절에 보니까 배에 함께 오름의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미 예수님이 앞에서 한번 경험을 했으니까 주님 오시기만 하면 되는데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그곳을 가기를 원하는데 주님이시면 오라 하소서라고 대답을 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침노한 자의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좁고 좋은 믿음의 가문도 아니고 순결하고 성결하고 특별한 가문이 아닙니다. 한 민족 속에 내려왔고 한 반도에서 내려왔고 제주 땅에 몸으로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보면 이스라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바리새인들 레위인도 재산 직분도 아닙니다. 선지자도 아닙니다. 다윗의 가문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굴 찾느냐? 자기를 믿는 자를 찾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이유가 뭘까요? 집중했다는 겁니다. 파도가 있어서 풍랑이고 죽을 것 같지만은 그가 눈을 정확하게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 바다 위에 걸어올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주목하여 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도움과 구원과 은혜를 베푸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면 다른 거 볼까요? 하나의 음성이 안 들릴까요? 들립니다. 신앙생활 재미없게 할까요? 목회를 재미없게 할까요? 아니요.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데 반복합니다. 며칠에 한 분하고 7년 만에 밥을 먹는다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밥을 먹으면 무슨 이야기 하냐면 자기는 밖에서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목사님들, 장로님들 많이 만나는데 교회가 너무 시끄러운데 우리 목사님은 지금 10수년 동안, 아니 정말 20년 가까이 제주도 목회하고 계시니까 야, 우리 목사님 별일 없는 모양이다. 하나님께 환난 안 주시는 모양이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은혜입니다 그랬죠. 정말 없겠습니까? 있지만 별로 기억이 안 납니다. 있지만 누가 미워서 잠 못 든 일이 없습니다. 있지만 얼굴을 돌리고 돌아서서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축복임을 알기에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시련과 환난이 올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주심을 믿기에 여러분 인생뿐만 아니라 안독교 모든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과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베드로는 배 위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부산 사람인데 옛날에 좀 가랑이 커서 수영장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수영을 어떻게 배웠냐면 형들이 집어 던져서 죽을 만큼 하다가 겨우 몸수영을 배워서 살았거든요. 그 이후부터 어떻게 노느냐, 큰 배들이 되어 있는데 몇 천도 되어 있는 배들 위에서 거기다 다이빙을 퐁당퐁당 하면서 물속 깊이 잠수 도구 없이 훈련받은 거 없이 바다 밑에 내려가서 수영하고 올라온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처음 뛰어들 때 선배들 집어들이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군대 간 남자는 아시지 않습니까? 유교 훈련하다 보면 뛰어내릴 때 가장 높은 공포감 조성할 때 정말 오줌을 싸면서까지 못 뛰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두렵거든요. 그러나 그는 매여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구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아무 도구가 없습니다. 구명잡기도 없습니다. 구명잡기다가 풍랑에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뛰어내립니다. 언제요? 주님께서 오라 하십니다. 오늘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믿음이 좀 있고 깊이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이 제일 실수하는 거, 특히 저 같은 목회자들, 선교사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 하면 자기 나름대로 성경 해석합니다. 저도 신학하기 전에 장신대 가서 공부하기 전까지는 제가 얼마나 제 식으로 제 은혜대로 목사님 말씀대로만 제 뜻대로만 해석하는지 모릅니다. 여전히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저보다 탁월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책을 섭렵하면서 끊임없이 같은 본문, 수십 년의 본문도 또 읽고 묵상합니다. 그런 중에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주님이시거든 오라 하시옵소서. 근데 주님 뭐라고 했냐면 오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다로 뛰어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 이야기 선교지가고 목회하고 수많은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분명히 오라고 이제 물음도 없이 뛰어나가다 자기도 망하고 가족도 망하고 결국 목회가 망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되고 성교에 어려운 일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의 음성을 들으시고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인 줄로 믿었습니다. 다른 제자 유령이라고 했지만 베드로는 주님을 믿었고 그 확신하기 위해서 주님을 향하여 도전합니다. 주님 맞으시다면, 주님 맞습니다, 제 갈게요라고 하지 않고 주님이 맞으시면,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오라오소서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생활 좀 늦게 해야 되고 봉사 늦게 해야 되고 헌금 생활 늦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일찍 열심히 한 사람들 중에 시험에 빠진 이유가 뭐냐? 날마다 은혜 가운데 나가는 분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장로님 네 분들은 심어진 가운데 어렵게 지금까지 계속 옵니다. 저랑 목회하면서도 계속 지나오면서 서로가 어렵고 힘들 때도 있지만은 계속 주님 보고 달아갑니다. 그럼 많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떠나고 봉사하지 않고 이유를 많이 댑니다. 믿음을 많이 가진 사람 부를까요? 아니요. 제 아는 분은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 하세요 하니까 하라 해서 못하겠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손해일 텐데요. 예전 같으면 야단치기 좀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은혜가 되면 새벽 기도도 되고 11조도 되고 하나님 넉넉하게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 하나님 섬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그냥 되느냐? 안 됩니다.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고백을 이 시간 베드로를 통하여 함께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왜 베드로 하나님께 수제자로 그에게 천국의 열쇠를 하나님 그에게 권능을 허락하고 대대로 지금까지도 교황들이 이렇게 존귀함을 받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교회 반석이 되며 천국 열쇠 주겠다는 그 말 우리 모두에게 주셨고 그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가진 건데 불구하고 만인 제사장이라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베드로가 이야기해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종교를 권력화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목회자들도 권력화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구세주는 여러분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분을 향한 사람들의 마음이 배에 있으면 안전하죠. 기다렸다면 주님 올 거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주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을 믿으려고 하고 노력하는 사람, 주님께 다가가는 사람, 간절히 원하는 사람. 그래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베드로가 지금 뛰어내리는 겁니다. 그냥요, 주님 오라고 했으니까요. 우리는 주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신인지 아닌지 시험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자꾸 시험하는 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에 우리 연약함, 부족함, 미련함 다 아십니다. 베드로가 뛰어내릴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알았기 때문에 오라고 하는 거죠. 뛰어서 걸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님이 걸어오셔서 제자들은 깜짝 놀라죠. 어떻게 베드로가 걸어갈까? 놀랍지만 나중에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요? 베드로는 우리와 달라. 베드로는 나와 달라. 베드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지도하고 이끌어갈 때 무식한 어부였지만 그 누구도 베드로의 그 하나님의 존귀한 권세 앞에 복종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끌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남들은 얌전히 가만히 있고 두려워하는데 칼을 뽑아서 예수님 지키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남들은 무서워 도망갔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끌려간 그 대제사장 집에까지 안나스 집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숯불 근처에 숨어 있으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실패하고 또 실패했죠. 예수님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서 베드로는 낙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활하셨다고 전했을 때 누가 달려갑니까? 요한복음 기록한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달려가는데 얼마나 요한이 빠른지 베드로가 뒤쳐섰습니다. 그런데 무덤 안에는 아무도 안 들어가는데 베드로는 쑥 들어갑니다. 그의 관심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낙담하고 혈기부려서 잘못되기도 했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기도 했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기도 했지만 베드로는 그것이 자기 전인품의 삶이 아니라 연약한 삶인데 그 연약한 삶에도 지금 베드로는 또 도전하는 겁니다. 8장에서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했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나를 오라고 하면 나는 될 줄 믿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처음부터 믿음을 갖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아멘하고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바람은 자연의 바람도 무서운데 인생의 바람, 자녀에게 일어나는 바람들, 부부간에 일어나는 바람들 얼마나 무섭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방금까지 걸었는데 갑자기 바람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자마자 물속으로 쑥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 위의 인생과 물 아래의 인생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물 위로 걷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축복으로, 보호하심으로.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길을 걷기를 원하고 어떤 목사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믿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자연 현상 속에서 시험에 들고 두려워서 물에 빠집니다.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물에 빠진 사람이 그럴 틈이 어디 있습니까? 즉시 베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외칩니다.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도하지 않고 안전하게 집에 가정에 재정 환경 속에서 가족 테두리 있으면 고만고만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늘 질문이 있죠. 내가 이게 믿는 생활일까? 정말 내가 은혜를 받고 있을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할까? 이 질문 누구든지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 베드로처럼
단순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로 믿기 위해서, 믿어지기 위해서 결과물을 찾는 게 아니라, 작은 기적이 아니라 한번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을 체험했다면 그 기적을 바탕으로 더 큰 기적 앞에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하나님을 이미 맛보았습니다. 제자들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꿈쩍도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나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긴가민가해서 유령으로 생각하는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시죠? 주님 맞으시면 빨리 오세요가 아니라 저 갈게요. 글로 풍랑 속으로 가겠습니다. 죽음으로 뛰어들겠습니다. 주님이 계시니까 저기 빠지면 죽는데 저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말 이순신 장군이 하셨지만 먼저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풍랑 속에 빠지는데 뱃사람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고백을 듣는 겁니다. 그냥 자기의 오부 생활, 자기의 수영 실력, 바다라는 지식이 아니라 다시 묻는 겁니다. 주님 맞으십니까? 그럼 나를 오라 하소서.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합니다. 축복을 해주고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해줍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하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하게 해주세요. 저 처음 믿은 말씀 앞에서 엎드려는 그 믿음을 하게 해주세요. 오늘 제가 이렇게 찬양하는 거 보니까 이 하나님이가 셋째입니다. 저는 아기 때 봤거든요. 너무 아쉬움을 제가 이제 유아세를 제가 못 줬지요. 제가 너무 아쉬움은 있는데 그래도 자라면서 기도하고 보고 품어주고 안아주는 아이여서 오늘 보니까 뒤에서 보면 엄마보다 큽니다. 할렐루야. 벌써 엄마보다 큰 거예요. 근데 엄마는 힐을 신었더라고요. 힐을 신어도 딸을 못 이기는데 반주하나이가 큰 딸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장로님 자녀들, 여러분의 권사님 아들 자녀 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도 도전하는 분 계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잘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앞날에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 아들에게 주님만 바라보라고 하면은 풍랑에 빠질 때도 있지만은 주님께 즉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은 괜찮습니다. 구해주세요. 근데 만약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못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불평불만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지금 배 위에서 믿는 것 같지만은 반응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특별한 축복한 적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베드로에게만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 또한 이거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께 주신 은혜라고 이야기할 만큼 하는데, 이 은혜를 누가 닦는다고요?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찾습니다. 제가 제주온이 거의 20년 다 돼 가거든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는 저하고 같이 목사 안수 받은 분이 역대 제주 노회가 지금 135회 정도 하는데 155회 정도 하는데 가장 많이 안수받은 기수입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안수받은 기수 중에 유일하게 교회나 지역사회에 칭찬받는 목사는, 죄송한 편이지만 저는 저밖에 없습니다. 어딜 가든지 안덕교회 목사라고 해서 너무 기뻐하고 좋은 교회에 있다고 은혜 받았다고, 안덕교회 교회 차만 봐도 전화 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복된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기억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누가 되어야 되느냐? 배 위에 타고 있으면 물론 주님이 올라오셔서 안전하게 보고까지 갑니다. 그냥 하나님은 누굴 주목하느냐?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를 주목합니다. 지난 당회도 그랬습니다. 우리 당회원들이 계시지만 그냥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교회가 한 6천만 넣는 인테리어 리모델링 하기로, 여러분이 너무 불편하죠. 화장실이 모기도 많고 파리도 많고 정말 예배당과 공간 다 좋은데 가장 부족하고, 또한 여러분 더운 날에 추운 날에 정말 피하고 찬양하실 공간이 없어서 당회가 결정하고 재직했거든요. 너무 어렵잖아요. 지금 나 어렵거든요. 그런 금액에 공사하기 힘든데 저희 장로님이 그러십니다. 교회가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해야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멘이 밖으로 못해 크게 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 때 여러분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말을 하지 않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인 줄 믿으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실 축복합니다. 환경을 엮은 풍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면 넘어지고 하고 저분 결정이 잘못할 수 있네, 아직 안 이루어졌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향해 가다가 빠질지라도 우리 주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수제자가 되고 한국 교회가 온 세계 교회의 베드로의 이름은 반석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도 안덕교회가 2021년 10월달 보내지만 11월달 되면 새로운 피력자가 임직을 받게 되고 새로운 역사 쓸 겁니다. 내가 직분받아 어떻게 할까?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고민하시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고민의 밑바탕이 뭐냐 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살피십시오. 여러분의 기적과 은혜를 하나님을 살피십시오. 여러분 생명을 지고 있고 자녀를 붙들고 있고 여러분 여기까지 하나님을 살피시면서 여러분 담대하게 우리 피디자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부탁드립니다. 바다에 뛰어들어서 주님께 향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그 명성을 영광을 베드로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 안덕교회와 여러분이 주시기를 믿고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과연 뛰어들을까라고 생각했지만 베드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뛰어들어 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이제 믿음의 항해를 인생의 바다를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가 앞에 있는 수많은 두려움과 시련과 환난이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뛰어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 뛰어들었을 때 빠져버리기도 했지만 주님이 즉시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사는 성도들 중에 자녀 중에 믿음으로 시작하여 낙마하고 실종한 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 이름 부르는 자들마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비가 어미와 기도할 때마다 그 이름의 자녀들이 부부들이 부모님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안덕교회 성도 모든 분들이 이곳에 있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에 있는 모든 분들까지도 베드로의 이 길을 시작하여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아서 이 제주 땅에서 한반도에서 온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기쁨의 가문 능력의 종으로 능력의 기업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시작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